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꺼번에 보는 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는데요. 6절에서 9절,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개혁이 가능한가? 우리 인간에게 개혁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501년이고요.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게 말하면 세 가지고 좀 크게 나누어 말하면 5가지인데, 종교개혁의 원리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요. 이걸 라틴어로 혹시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솔라 나왔습니다. 예, 오직이란 뜻이고요. 스크립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안 써도 되겠죠? 예, 시간 걸리니까. 예,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라틴어를 왜 쓰느냐 하면요. 헬라어 말고 라틴어가 돼요. 그리스 로마 문화로 라틴어가 형성된 건데요.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 또는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 또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다 배운대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거의 어원에 말아요. 영어라든지 또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주로 영어죠. 그 알파벳 역사 과정 속에서 그 어원들이 주로 라틴어에서 많이 나와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라틴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교황청에서 변호사 학위를 받은 사람,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사람, 거기에서 공부를 했죠. 물론 처음이래요. 한국 사람으로. 그 사람이 라틴어 수업을 한국에서 했는데 어떤 재밌어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제가 라틴어를 왜 쓰는지를 좀 봤거든요. 여러분, 라틴어의 동사 변화, 우리 금요 공부할 때 잠시만요. 라틴어의 동사 변화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160가지예요. 동사 하나가 160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영어는 시제가 몇 가지 시제가 있어요? 시제, 영어의 시제 12시제 12가지 시제 아닙니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래가 3, 4, 12,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단수, 복수 이렇게 말하면 한 12가지. 단복수는 좀 더 많아지겠지만은, 라틴어는요, 동사 하나가 160가지가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 딱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 완료인지, 현재 진행인지, 미래 완료인지, 분사인지, 단어, 동사 하나만 알 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언어죠?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정확한 은밀한 내용을 말했다. 의학, 법학, 신학 같은 데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국가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지만 지금도 학문적인 용어로는 라틴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할 때도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하죠.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 단어만 보면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동사 변화가 그렇게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동사 변화표 외우다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수업을 마칠 것 같아서 라틴어를 이렇게 언어로 잘 쓰지는 않아요. 도구도 동사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구도 동사 변화만. 그래서 영어는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고, 도구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며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도구 전공하시는 분 혹 계세요?
디 데스 덴덴 다스 데스 덴덴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하다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라고요? 라틴어. 자,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오직 뭐요? 은혜. 잘 하시는 오직 은혜. 또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 글로리아 우리 글로리 할 때 글로리아도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틴에서 온 거 맞잖아요. 데오스 할 때 헬라에서 데오 할 때 솔라 데오. 요거 오직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큰 5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요거 세 개만 이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큰 종교개혁의 원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500년 전에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원리가 이러한데 또 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원리로 개혁을 했을지라도 이 개혁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면 개혁교회가 전통으로 고정화시켜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죠. 그러면 이미 종교개혁을 했는 지 501년이 지났으면 개혁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전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거 우리 복잡해서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잘 우리 믿고 따라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500년 동안 우리의 전통들이 성경적이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요? 저항이 와요. 저항이. 왜요? 이미 보세요. 개혁주의 원리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여야 된다고 했지만 이미 개혁해온 이 500년의 역사가 또 다른 뭐가 되어 있어요? 전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왜 개혁했어요? 성경에 없는 교황의 교리가 또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개혁합니다라고 가톨릭이 틀렸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개혁교회가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완전히 개혁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오늘도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저항이 와요? 500년이 또다시 뭐가 돼요? 가톨릭 1500년처럼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고정화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혹시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5명밖에 못 받았군요. 오늘 오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은. 5명은 그게 어떻게 해요? 무너졌고 대답 안 한 절대 다수의 사람은 그게 다 무너져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게 살아있는 관계죠. 죽은 나무는 변화가 없어요. 딱딱하게 화석가 되어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보세요. 처음에 새싹이 움트오고요. 물론 살아있는 나무에게만 가능합니다.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어요.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새싹이 나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연한 연두색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 우리 집사님 입고 계시네. 이런 색 제가 좋아해요. 약간 겨자색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 뒤에 집사님도 하나 비슷한 옷 색깔에 가 있네요. 꼭 그 옆에는 약간 들어갔고 연두색이에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중학교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색이 연두색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겨울에 죽었던 나무 같은 곳에 연두색이 쫙 펼쳐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짙어지죠, 조금. 이제는 막 완전히 녹으면 우거지는데요. 뭔 얘기도 이랬어요? 살아있는 관계.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다면 보세요. 늘
겨울에 그 모습이 아니고 봄 되면 새싹이 나고 연두색이었다가 정말 짙은 녹색이었다가 가을 되면요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지고 그래. 그게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근데 늘 연두색으로 있으면 이건 조화예요. 네? 늘 연두색으로 있으면. 그래서 늘 푸른 게 이거 문제라. 지금 몇 년째 늘 풀어 이거. 이 문제 있어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늘 풀어 늘 거무튀튀한 뭐 얕던.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허물과제로 죽었기에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생명으로 옮겨갈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개혁해서 될 인간이 아니라 고쳐질 인간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고쳐질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1절에 그날 되어 있죠. 이 그날은 사실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과 연결돼요. 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뭐였어요? 성벽을 봉헌하는 거죠. 자,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날에 이제 언약을 또 새롭게 하죠. 그날에. 지난주 보았던 그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12장 43절입니다. 12장 43절. 이 날에 요것과 연결되는 이 날과 44절의 그 날과 13절 1절의 그 날이 다 같은 날짜예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들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전이 봉헌되고 성문이 완성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 안에 즐거운 소리가 크게 들려서 성 밖에까지 이제 멀리 들렸어요. 오늘 서울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전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던데요. 우리 교회 와서 재직까지 다 참석해 보셨어요. 오후에도 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멀리서 즐거워하는 소리 듣고 여기까지 왔대요. 서울서 늘 보는 교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듣고 이걸 조금 내가 제가 한 말입니다. 또 진짜 더 알아들으실라. 그래서 보니까 뭔가 아주 자연스럽고 억지가 아닌 뭐 교육에 매인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질서 있게 잘 움직여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진짜 즐거운 소리가 막 났죠. 즐거운 소리가 즐거우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44절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날이죠. 그래서 뭐 11조와 예물을 다 가지고 이제 성전의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했죠. 예, 성벽 봉헌하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지난주와 연결되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고 또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와요?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대충 그릴게요. 요거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 요거는요? 사해바다. 그렇게 보시면 잘 보셨습니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략 그린다 했습니다. 자, 이 이집트 대륙이죠. 지중해 바다고요. 이집트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 어느 민족이 살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 자손이죠? 롯과 두 딸사에 대한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길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물도 공짜로 안 마시고 물값 다 드릴게 길 좀 비켜주세요 하니까 이들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 우리가 사실 남이 아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올라가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남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길 좀 비켜도 하니까 얘들 안 비켜져요. 물과 양식으로 접대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군대가 나와서 막았잖아요. 심지어 모압 왕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뭐 했어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희한하죠.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안 들어가요.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네. 저주를 퍼불려도 저주가 안 들어와요. 완전히 방탄유리로, 진짜 방탄유리로 사고 있어요. 방탄유리로. 저주가 안 들어가요. 저주가.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뚜껑으로 보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뚜껑으로 보호해 놔요. 저주가 안 들어가요. 발람이 3번이나 해도 저주가 안 들어와요. 오히려 저주하려고 딱 서는 순간 뭐로 바뀌어버려요? 축복을 막 하면서 이 유다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해요. 이방 선지자가.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들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한 거죠. 물도 양식도 안 주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분리시켜내는 거죠.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한.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모압도 있을 것이고 암몬 자손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들과 결혼한 자들을 다 분리해냈습니다. 자, 이러고 시간이 얼마나 지는지는 모릅니다. 이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는지를 몰라요. 이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섬기던 왕,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기간이 이제 나오는데요.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14절. 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그러니까 유다 땅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요?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20년부터 제32년까지 그러니까 왕이 32년까지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뭐로 온 거죠? 총독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기향민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래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제 봉헌을 했으니까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도 할 겸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12년 총독을 하고 32년째 아닥사스다 왕 32년째에 바벨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4절입니다.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 재건할 때에 성벽 재건할 때 성문 달 때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방해꾼이죠. 방해꾼. 이방인으로서 방해했어요. 굉장히 세력이 있었겠죠. 도비야. 또 사람이 누구 나와요? 산발락 그죠? 게셈.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도 성벽 지을 때도 성문 달 때도 얼마나 방해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반대한 자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 엘리아십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결혼을 했든지 사돈간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해서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사무실을 차려 놓은 것 같아요. 5절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그러니까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부속방이 많은데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제1부속실에 누가 있어요? 요즘 까먹어가지고 사람들 제2부속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속실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부속실에 성전을 위한 기물을 넣어둬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도비를 위해서 5절에 도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방에는 정말 11조와 헌물들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는 그 창고인데 그 창고가 비워버리고 이방인 도비엘에서 큰 방을 마련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없어졌죠. 레위인들이 없어졌죠. 제사가 안 지내지죠. 얼마 만에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 만에? 개혁하면 뭐합니까? 개혁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6절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기간이 얼마냐라고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총독이 됐어요? 20년에. 그리고 돌아간 게 몇 년이에요? 32년에. 그러면 12년 총독하다 돌아갔는데 32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며칠 만에 보고를 해요? 왕에게 32년에 가서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몇 년 후입니까? 며칠 후죠. 몇 달 후도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해요. 다시 내가 어디에 갔다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얼마 걸렸을까요? 돌아갔다가 오는 기간 동안. 옛날이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가 이렇게 흘러요. 이 바벨론이 원래 이 지역에 있어요.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펼칠 때는 이집트까지 삼켜요. 이집트까지. 이 정도로 바벨론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뭐예요? 하나의 이 바벨론 왕국의 바벨론 제국의 하나의 지방 소도시예요. 소도시. 그러니까 총독을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느헤미야. 그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총독으로 갔다가 32년에 돌아왔죠. 12년 동안 총독으로 성벽을 완성하고 돌아와요. 가는 길이 옛날에 뭐 수레 타고 가고 하면 가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릴 거예요. 그죠? 가는 데만.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한 2달 걸려요. 가서 좀 쉬고 왕을 얘기하는데도 며칠 후에 했으니까 32년이니까 며칠 후에 얘기했어요. 며칠 후에 얘기했는데 1년 뒤에 허락받았을까요? 아니면 당장 허락받았을까요? 느헤미야는 당장 허락받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그래, 네가 갔다 왔는데 12년 만에 안 되겠느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다시 한번 갔다 와 해서 말미를 허락을 받아요. 제가 아무리 넉넉 잡아도 1년 안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죠? 가는 길 한 달, 오는 길 한 달 쉬는 거, 왕에게 허락받고 준비해서 오는 거 해도 제가 이 성경 몇 년 만에, 얼마 만에 돌아온 건 없지만 32년에 말미를 청했기 때문에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한 1년 안에는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1년 안에 오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 그 11조 들어오는 방에다가 도비아가 와가지고 그 사무실 차려놓고 있네요. 인간이 계획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계획했거든요. 10장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했는지요. 느헤미야 10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장 할 때 기억나십니까?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새롭게 뭐 했어요? 도장 찍은 거. 그 도장 찍은 사람 이름에 명단이 나오죠. 그 임봉한 자가 가로되. 임봉한 자, 그 도장 찍었다. 뭐에 대해서 임봉했어요? 뭐에 대해서 임봉했어요? 임봉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임봉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첫째는 뭘 하겠다고요? 이방인과 결혼 안 하겠다. 그죠?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겠다. 세 번째, 11조 헌물을 제대로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이래야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자, 뭐 했다고요? 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다 내보내버렸죠. 이방인과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겠다. 세 번째는 11조와 헌물을 해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어서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제대로 성전 기능이 돌아가겠다 하고 뭐 했다고요?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언약에 체결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계획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봉헌하고, 성벽 봉헌할 때 또 계획이 일어나요. 왜? 이방인 섞임을 또 분리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봅시다. 첫째는 뭐요? 이방인
절교, 세 번째 안식을 지킨 거. 근데 11조 헌물하기로 언약을 하고 성전까지 다 짓고 그다음에 성벽 완성하고 완벽하게 개혁해서 크게 절구했잖아요. 몇 년가요? 1년이라는 건 없죠. 그러나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와보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1년 좀 휴가를 좀 갔다 올까 싶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목사를 모시든지 임시 목사를 모시든지 설교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초청해서 설교하든지 하고 한 1년 휴가 보내실 의향이 없습니까? 다른 데는 뭐 안식년도 주고 그러던데. 안 그래도 저 뉴질랜드에서도 목사님 한번 오시려면 한 3개월쯤 있다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던데. 자, 그리고 갔다고 합시다. 이러면 허락해서 보내줬어요. 예. 갔다가 와서 한번 보는 거죠. 당회장실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개혁, 복음 해도요. 정말 몇 달 안 되어서 이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개혁이 가능한가? 개혁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개혁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은 개혁교회 원리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럼 온전하다는 말이야,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들이 온전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면 안 되고, 개혁교회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해 나간다. 개혁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개혁이 완전하지 않으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 나갑니다. 우리는 개혁해 나가니까 우리는 온전한 교회 맞지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뭐 그래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온전해지려고 고쳐가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맞잖아요. 요렇게 우리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딱 그렇게 해요. 이러면 온전해요, 온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온전해지려고 교회도 오고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를 보고 가상히 여기서 온전하다고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그럴 바에야 내가 만덕구이 더운 날 교회 나와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쫙 제껴가지고 리모컨 돌려가면서 지루하면 채널 돌려가면서 축구 좀 보다가 목사 설교 마칠 때 한번 틀어보고 이래도 되잖아요, 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야. 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비좁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가상한 내가 그들보다는 내가 더 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위안을 가지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 아닐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정말 이러한 내용 안에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간고도 없고 내가 얼마나 개혁해내었고 점점 개혁해지는 내가 남아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 예수님 필요 없게 돼요. 마귀가 교묘합니까? 안 교묘합니까? 진짜 교묘해요. 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개혁이 불가능하다 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왜요? 지금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오늘 13장 제목, 소제목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예, 느헤미야의 개혁해놨잖아요. 개혁 얼마 전에 했는데요. 사실은 몇 달 전에 개혁하고 갔잖아요. 몇 달 전에 철저하게 개혁하고 도장 다 찍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들 도장 다 찍었어요. 개혁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려서 도장 찍었는데 지금 몇 달 만에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뭐예요? 또 개혁하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한 내용 좀 보시죠. 그 개혁한 내용.
6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 없는 순간 벌써 성전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바벨론은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와보니까 뭐요? 이건요 벌써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없어요? 뭐 선물 드린 거 다 없고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돌아와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죠. 또 계획 또 해요. 또 몇 달 전에 한 거 또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왜 도망갔어요? 도비야를 들려가지고 누가 또 제사장이 도비야 들려가지고 방에 사무실 주고 이 11조 헌물이 안 들어지니까 레위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찬양대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이들은 정말 찬양만 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레위인들이니까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어요. 레위는 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텃밭 정도는 허용될 수 있어요. 자기 집 앞에 텃밭 정도는 허용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밭이 있었다 이 말은 이놈들도 타락했네. 맞죠?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지도자를 불러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버금은 뭔지 아세요? 버금하다 돼. 버금은 거의 같은 지위 이런 거죠.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니, 느헤미야가 지가 뭐 개혁 좀 했다고 잘했다고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날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켜 사오니 이 원래의 기능이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1년 안에 정말 타락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계획을 하는 거죠. 이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나 혹 여러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몇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 다 타락해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여, 내가 이 일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내 한 사람이 이 일을 했으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금 우리를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책도 많이 나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마땅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임한 사람은 우리 널푸른 교회가 다 타락했을지라도 정말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 사람 이러면 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싶어서 안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보 뒤에 칼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한 개개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거든요. 한 몸.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국가의 국민이나 시민이 되는 것은 개체 의식에 의존합니다. 각 개인은 독립된 개체입니다. 개체가 모여서 국가라는 덩어리를 이룹니다. 루소 이런 사람들의 사회 계약설
여러 가지 그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많죠. 그래서 리바이던 그 성경에서는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리워야단 그 영어식 발음은 리바이어던이에요. 리바이어던. 홉스 맞죠? 이 양반의 책에서 국가를 리바이어던으로 와요. 정말 꼬불꼬불한 뱀, 국가의 권력 그렇게 말해서 자 그러면 개인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리워야단의 같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건 사회 계약이다. 뭐 루소의 사회 계약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국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요? 개체가 아니라 지체를 말합니다. 지체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몸에 붙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몇 개예요? 하나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므로 개체성을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고통을 아는 것이 한 몸이에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죠? 그게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달라보십시오. 따라서 교회에서는 두 번째 따라서 교회는 개체가 모여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체성 주장하려면 교회에 안 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면 뭐가 무너져요? 개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개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요. 따라서 교회는 개체가 모여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상치를 어제 준비하러 봤거든요. 상치가 막 3장을 준비하는 걸 보고 오늘은 돼지 불고기를 해서 삼을 사먹을 했던데 어묵으로 삼을 사먹었습니다. 뭐 이런 삶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개체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개체성, 그걸 개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개성 죽으라고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체의 모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보다 지체들의 활동으로 보이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장하는 것 없이 받은 성령님의 뭐요? 은사를 보이는 거 교회예요. 받은 은사대로 사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요? 은혜대로 사세요. 받은 은혜대로 사세요. 받은 은혜와 은사가 없는데요. 그럼 그냥 사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받은 은사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지지 않으라고 법으로 만들까요? 법으로 만들면 국가가 되어버리죠. 회사가 되어버리잖아요. 몸의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몸 예수고 그 한 예수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럼 한 몸이 되었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련히 아래서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감히 손보고 니 그러면 안 된다. 머리가 알아서 시킨다고요. 그 사람의 넘어지고 일어서면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린 거잖아요. 이게 지체예요. 지체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뭘 버리고 있어야 돼요? 개성. 개체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니까 우리 구역 안에 그 사람을 이어놓는 거라. 그래서 전도회 안에 꼭 그 사람 끼워 놓아요. 진짜 내 성질 같으면 니 우리 전도회 오지 마. 니는 우리 구역에 오지 마. 근데 목사가 희한하게 그 사람 다 골라서 넣어주네. 전도 구역에. 저는 그럴 의도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체성입니다. 좀 찔릴 분이 있으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신기하죠. 정말 교회는 신기해요. 개체성, 개성 무너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개체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집합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가지고 또 이제 카리스마 있는 목사는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소권, 무슨 그런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소권이 있다 그러고요. 또는 뭐가 있다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뭐요? 은사로.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섬기시고 교회 지체로 활동하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총합된 교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해서 의결을 할 때에 그게 과연 성령의 뜻일까요? 인간의 개체성에 총합된 뜻일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에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의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알고 가야죠. 그렇게 알고.
자,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만 느헤미야 할 때 내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얘기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약속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5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정의를 구하며 정말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용서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예레미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를 객관해버려요. 언약 전달자로 객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70년에 돌아와요. 근데 포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가요? 에스겔, 다니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뭐요? 하나님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돌이켜 주실 때가 되었잖아요. 해서 70년에 돌아와요.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그들 한 명이 또 기도해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의 지체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신약에 오늘 성령이 임한 우리와 사도들이 다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 얘 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제 몸이 가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따라와야죠. 팔 이놈이 내 몸이 가는데 팔이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안 갈래 한다고 팔이 안 따라옵니까? 내가 가는데 만약 안 따라오면 이놈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뭐예요? 나의 몸이고요. 다윗도 나의 몸이고요. 사도 요한도 나의 몸이 된다 이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만 깨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는 이 서양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서양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들어오고 우리 젊은이들을 다 지금 세뇌화시켜 버렸어요. 옛날에는 둘의 향약, 공동체, 마을, 집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동양일수록. 개체성이 아니에요. 한 마을, 한 동네, 둘의 향약 이런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서양처럼 철저하게 개체성이에요. 개인주의예요. 아주 이기적인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개인 내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개인을 위한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구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무너져요? 개체성, 개인주의, 개별성, 개성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에 하시고 전도회 모임에 가라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나 그 인간 보이서 안 간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정말. 아직도 지 개성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 맞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99명, 100명이라 합니다. 90명이 죽어도 한 명이 살아서 기도하니까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넓은 교회 사람들이 다 비실비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한 분 살아계시면 우리를 보실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예수 안에서 다 산 거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보지 우리 개체를 안 봐요. 개체 보면 다 죽어요. 네 개체 하나하나 다 보면 다 죽어요. 심판 앞에 살아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개체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종종 할 때 군에 얘기하잖아요. 군에 가서 단체 기합을 받으니까 어느 좀 똑똑한 놈, 잘난 놈이 왜 단체 기합 주느냐고 소원수리에 섰어요. 제법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군에 단체 기합을 왜 줘요? 너희는 하나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뛰어가다가 쓰러지면 같이 어깨에 메고 뛰어가야 돼요. 근데 지 잘났다고 넘어진 놈 내버려두고 혼자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내 자랑 좀 해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걔가 그 21사단 출신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구 만났어요? 양구 출신이라 그러더라고. 나 63년대인데 니 몇 년대라고? 66년대라 그래. 나 63년대. 우리 춘천에서 배를 타고 지금은 고속도로로 길로 간다. 춘천에서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가서 우리 부대로 가는데 이 상고개를 넘어가는데 트럭에서 내리래요. 왜? 북한에서 보면 우리가 가는 거 다 보인다고. 트럭에 타면 안 보이고 보이면 트럭에 안 타면 안 보입니까? 그러래. 이게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러더라고. 상고대 뛰어서 헐렁 올라가는데 좀 뚱뚱한 아이가 처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옆에 어깨동무해가 상고개 넘어갔다고요.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 부평교회인데 그 국제시장 근처예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청년들이 모여서 차를 하자 그랬는데 한 20-30명 되니까 앞팀 가고 D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앞뒤로 연결하면서 가다가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가고. 이 성격이에요, 이거. 착한 게 아니고. 뭐에다가 이랬어요? 한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거든요, 하나.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한 번 제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한 번 살아 계시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 보고 니 살아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예수님 제쳐 두고 보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단체 기합한다고 화를 소원수를 했으니까 그날 밤에는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직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예를 들잖아요. 차렷 자세 제대로 하는 군인이 없어요. 여러분 차렷 자세란 제가 이 얘기를 광주 가서 했더니 그 광주에 있는 분이 자기는 논산 조교 출신이래. 자기는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요. 차렷이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내적으로는 군인정신이 치유해야 되며 외적으로는 엄숙단정해야 됩니다. 자, 외적으로 엄숙단정하게 이 단추 라인이 바클 라인가 딱 일직선이 돼요. 바클이 약간 들어왔다. 이거는 군인정신의 차렷 자세가 아니에요. 차렷 자세 하나로 내부만 안에 60명이 전부 다 걸려 넘을 수 있어요. 저는 다리가 벌어졌다고 엎드려 붙이라 그래요. 다리가 안 붙어 무릎 안 붙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외적으로 엄숙단정해도 엎드려 붙여 할 수 있어요. 왜? 너는 군인정신이 충실하지 않아. 내가 관심법으로 너를 보니 너는 군인정신이 충실하.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데 어떡해요? 충만 안 하다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군에서 얼차례 받은 중에 제일 힘든 게 정말 철모를 명치 끝에 두고요. 양발과 양다리를 다 들어야 돼요. 철모 끝에 명치 올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바가지 놓고 한번 해보세요. 철모를 명치 끝에 올리고 들어. 이거 팬턴기라 그래요. 그리고 발로 탁 차면 팽 돌아요. 와 정말 방귀가 삐릭삐릭 나오고요. 얼마나 이 용어를 썼는지 마침내 머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정말 저는 차렷 자세 잘못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개체성을 보면 주 앞에 누가 서려? 주께서 우리 죄를 살피시면 누가 서려? 개체성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차렷 자세도 하나 못하는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개체성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볼까요? 당신 한번 볼까요? 당신 한번 볼까요? 개체성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치면 십자가로 달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전적으로 죄인 맞습니다. 주가 죄를 살펴 누가 주님을 서려요? 개체성으로 나가려고요? 전부 지옥 갑니다. 개체성으로 가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숨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당기니까 그 안에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지뢰 같은 야곱이고 이런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파먹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당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어요. 전부 개체성 드러내죠. 개체성. 어느 회사든 어느 단체든 개체가 누가 잘했나, 누가 개체적으로 잘해, 개체성을 따져요. 오늘날 이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는 침투해서 교회에서 누가 잘하냐, 내가 잘하면 내가 상 많이 받고 네가 못하면 상 못 받고
결단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어떻게 한 지체예요? 오른손이 잘했으면 이 왼손 제가 보세요. 오른손이 잘한 거는 왼손이 모른다 했잖아요. 저는 오른손이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능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개체성으로 나간다. 개체성으로 나간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이런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 개인적으로 내 혼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개체성 구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구원.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뭐가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개체성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내 개체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이 이기적으로 똘똘뭉이 이 개체성이.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은혜 받는 분은 한 분뿐이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한 분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아내가 너무 잘해주는 사람 이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한 명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라 망해서 70년에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계획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죽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 끊어지고 400년이 지나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선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리새인 운동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 지킴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개혁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었고 개혁되었으니까 나는 점점 개혁시켜 나가고 나는 내 스스로 개혁해서 주님 보실 때는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개혁이 안 되는 것을 이미 성경은 구약이 다 증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은 개선이나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될까요?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표범이 그 얼룩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그 흑인 군인의 씨를 가진 우리 동양, 우리 한국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피부가 좀 검죠. 그래서 어른들이 처음에 아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검어 하니까 그래 크면 휘어진단다 또는 뭐 깨끗이 씻으면 된다. 그래서 정말 돌멩이를 가지고 강가에 가서 피가 나도록 문질렀다는 얘기를 여러분 소설 같은 데 읽어보잖아요. 피부색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는 흰색을 선호해서 정말 독한 약을 바른대요. 그래서 피부색 좀 희게 한대요. 어느 옛날에 그 다큐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을 잊었는데 정말 하얀 피부를 선 전부 그는 좀 까만 사람들이니까 피부색을 희게 하는 정말 독한 약을 바르는 거죠. 화장품을 하얗게 만든다고. 그런데 구스인이 그래서 막 암이 오고 막 병이 오고 하는 그런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구스인이 피부색 바꿀 수 없죠. 표범 얼룩 반점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이건 인간이 스스로 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요. 스스로 개선.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파.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요. 스스로 개선해 나간 결과 자기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613가지 율법을 다 외우고 지킨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예, 구원하러 온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구원하러 온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시범조교가 되셨다면 예수를 안 죽일 사람들이에요. 시범조교가 됐다면.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완벽하니까 야 너희들 정말 잘하네. 613가지를 다 지키네. 근데 마음에 군인정신이 좀 충일이 덜해. 마음에 좀 사랑함이 좀 가득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라고 해주셨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영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해버렸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개선해서 완벽한 의라고 만들어내는 상태,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개별적으로 만들어내죠. 개별적으로. 그죠? 이건 개체성.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율법에 어느 흠이 없다고 개체성으로 완벽한 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너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이건요, 정말 예수를 안 때려 죽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이걸 통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은 개선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해요. 인류 역사 보십시오. 1차, 2차 대전 일어났습니다. 개선돼요, 인간이? 지금도 핵폭탄을 만들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핵폭탄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고치고 개선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시고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 한두 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예, 아브람과 다윗을 얘기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이 행함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이 받은 믿음이 뭐냐? 아브람 받은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 그걸 믿었으니 이것을 뭐라고요? 그에게 의로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는데 앞에 하나님하고 뒤에 하나님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거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몇 주 후에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와, 제가 한 2주 후에 마가복음을 해야 돼서 어제 그 한 절 읽는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래요.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다윗이 믿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24절 같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범죄한 우리를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내주었다. 내주었다. 여러분, 김산 추경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내주는 거다. 근데 지인에서 내줘봤자 밥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끼 밥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 생명 못 줘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자기를 내줘야 돼요. 범죄한 자를 어떻게 범죄한 자가 해결할 수 있어요? 범죄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것은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입니다. 일한 것도 없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고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식이기에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제도를 개선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짊어지시고 자기에게로 이끌어 드려야 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자족하면서 살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은 개혁이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내어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개선 가능하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조교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조교가 아닌 구원자, 대속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 자체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들리면 이것을 이루겠다 요한복음 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제가 전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전한 복음의 내용들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체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 피를 받고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에 참여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내 하나 잘 되기를, 다른 아들들보다 우리 아들 잘 되기를, 다른 집안보다 우리 집안 잘 되기를,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 잘 되기를,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 잘 되기를 끊임없이 개체성을 주장합니다. 주여, 이런 자들이 무슨 개혁이 일어나며 무엇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개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머리가 하나뿐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뿐인 머리의 지시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훈련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길은 결국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것이오니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